참 예수 112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시간은 다 함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단풍빛으로 변하는 계절에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선택과 애정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고 영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난날에 참여한 것을 또다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경건한 길로 가기로 약속했지만 또다시 같은 죄를 회개하고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참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했지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때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품지 말아야 하는 욕심과 탐심을 품었습니다. 때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때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고 때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으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개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개혁과 변화에 대하여는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불성실을 탓하면서도 내 자신의 불성실을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못했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학업과 또 비전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동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거룩한 주일 전국에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을 인도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 대전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구름이 산을 덮는 같이 이성소에 임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내적인 충만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소서. 은사적으로도 충만하고 열매적으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한 성심을 넘마다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석에 사는 외국 세대도 못하고 천국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여호와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소서. 의의 통치가 있게 하시고 평화의 통치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고 이 땅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로부터 전성교회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또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며 그들 가운데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주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아픔과 고통과 신음이 싸우니 주께서 그 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 아픔과 신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건강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학업과 또 계획하는 일들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잘되고 행복하게 하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이성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전인적 건강, 통경적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살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리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방언과 예언과 기타 은사에 대하여 교회에서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개인적인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로 25절. 고린도전서 14장 10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로 25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에서 282장 오직 믿음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곳에 주를
우리의 한글과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음절과 단어와 어휘와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문자와 발음과 말로 이어져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한글은 세계의 모든 다른 언어를 발음할 수 있고 또 표기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우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중국어 한자를 우리 발음으로 읽고 사용하다가 명사화되어 지금까지 그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기독교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헬라어 크리스투스를 오늘날 개역성경은 그리스도로 표기하고 발음합니다. 그런데 옛날 중국 사람들은 크리스투스를 지리수드로 발음하고 한자로 표기했습니다. 지리수드. 이 한자를 가져다가 한국 발음으로 읽으면 기리사독이 됩니다. 기리사독. 그런데 한자가 4개여서 길다고 생각했는지 가운데 두 자 리사를 빼고 첫 자인 기초기자와 마지막 글자인 살펴볼 독자에 가르칠 교자를 결합하여 기독교라고 표기하고 발음했습니다. 기독교.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와 전혀 다른 말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언자, 제사장,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통합적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혀 다른 뜻인 기독으로 쓰고 읽고 있는 거죠. 한자의 뜻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로 바꾸지 않은 것을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개역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표기하고 발음했으므로 그리스도교로 세상에 알리고 사용해야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이 돌아오지만 이 단어 하나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성경의 본래의 뜻을 살리려면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제 우리는 누군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대답하지 말고 그리스도교라 대답해야 할 겁니다. 기독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한자를 우리 발음으로 한 겁니다. 그것도 가운데 두 자는 빼고 첫 자와 마지막 자, 약자를 쓰는데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수교 장로회라고 표현하니까 기독교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다행이죠. 그런데 대한 기독교 장로회도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기장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기독교 감리회도 있고 기독교의 성결회도 있고 기독교를 쓰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예수교 장로회 통합체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 여러 종류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중에 뜻이 있는 소리도 있고 뜻이 없는 소리도 있다. 대부분의 소리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리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서로에게 애국인이 된다. 애국인이란 서로 다른 어느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모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더욱 풍성하기를 구해야 한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구하여 은사의 풍성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방언은 신령한 언어요 신비한 언어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죠. 자신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죠.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교회가 모릅니다. 서로에게 예국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자기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방언입니다. 이 방언의 특징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된다는 방언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 문화권을 갖고 있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죠.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문화권을 갖고 왔는데 모두들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는 히브리어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언어로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말이 통하고 의사소통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방언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다른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령한 은사가 있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음의 생각, 이성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방언에 대하여 나의 마음의 생각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또한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언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첫째로 방언의 은사는 영으로 하는 기도요 찬양입니다.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고 신비한 언어로 노래하고 찬양,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입술을 맡기는 거죠. 나도 그 뜻과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노래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언의 은사라 말하게 됩니다. 둘째로 방언의 은사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방언의 언어가 다양한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 종류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계속 그 방언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단계였지만 나중에는 좀 더 성숙하고 다양한 어휘의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다다 날랄라 하다가도 방언의 깊이에 들어가면 다양한 내용의 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방언이 확장된다 하는 겁니다. 셋째로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깊이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몇 시간씩 할 수 있고 밤을 새워가며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급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방언을 함으로써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이 방언 기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방언 기도를 제발 하지 말라고 빌기도 하죠. 방언 기도에 어떤 영적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처럼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방언을 함으로써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죠.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개인적인 덕을 세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은사입니다. 자기의 영적 유익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함으로써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체험적인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방언의 은사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철야도 하고 상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사모하고 구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 또는 해석의 은사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방언을 해석하고 통역함으로써 덕을 세우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방언만 하면 알아들을 수 없지만 통역하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방언의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노래하는 자가 문자적으로 공부해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언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신령한 거죠. 문제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떨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성으로, 자기 언어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언어로도 기도하라는 거죠. 또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언으로 찬송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성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로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영으로 축복하고 방언으로 축복하고 방언한 것을 감사로 표현한다면 듣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방언 말하는 자는 영으로 감사하고 찬송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자들에게는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간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너희가 나를 우습게 보고 방언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무시하겠지만 사실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 너희보다 영적인 은사 체험이 많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교회에서 너희가 남을 가르치게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또 많은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과 함께 주어진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닫는 은혜의 말씀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방언에 대하여 이런 가르침과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을 깊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좀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죠. 지혜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 지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마음에 있죠.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깨닫는 마음에 있죠. 그리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끝까지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고 깨닫는 마음, 여기에 지혜가 있죠. 지난주에 뉴스를 통하여 어떤 여성 스포츠인이 속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속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속았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속은 거죠. 그 결과 그 여성 스포츠인은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속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15세 연하에다가 재벌 3세 사업가라고 했다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니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다 보니 분별력을 잃게 된 겁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거죠. 거짓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속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참과 거짓, 일상생활에서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랑에 대해서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랑이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거짓을 기뻐하지 않고 참을 기뻐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령한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더욱 그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교회에서는 개인의 덕보다는 교회의 덕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개인적인 방언을 절제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한 것은 방언이 자기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세계, 신비한 세계,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인 영적인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또 앞에 나가서도 방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질서가 없던 거죠.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방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 인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보게 되면 예배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미친 게 아닌가? 모두 다 방언을 말하며 저 사람들 미친 게 아닌가? 광신자 아닌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 미친 사람처럼 광신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하지 말고 절제하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인 공적인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책망이 되기도 하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 또 깨달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보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더라. 그러면서 다른 자들에게 나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언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하니 교회에서는 예언을 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예언이 우선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깨닫고 분별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악에 대하여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교회에서
장성한 사람처럼 지혜롭게 행하라. 분별력이 있게 행하라. 이를 위하여 방언을 절제하고 예언과 말씀을 더 많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방언은 절제하고 예언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죠. 혁명이 무력으로 뒤집는 것이라면, 총칼로 뒤집는 것이라면, 개혁은 자원에서 거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처음 신앙으로 그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부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랑과 정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 사회 정의죠. 아가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해 내는 겁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내가 죄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를 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예의와 질서를 지키고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다 하는 거죠. 또 주님의 부활은 의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종말론적인 부활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의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요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정신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신령한 나그네로 사는 거죠. 신령한 자유인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를 얻게 되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령한 제사장이 됩니다. 모두가 다 신령한 제사장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신령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외식과 형식과 이성과 자만과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적인 예배에 유익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 사역인 예언을 하는 것이냐. 교회에서는 개인의 영적 유익인 방언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예언이 더 유익하다. 말씀 사역이 우선순위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라. 사랑으로 예언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사랑과 예언과 지혜와 말씀의 은사를 구하고 이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의 지혜를 따르라. 좀 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가르치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서도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욱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방언과 예언과 지혜에 대하여 더욱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예언의 은사가 우선순위고 말씀 사역의 은사가 우선순위니 이 우선순위를 따라서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고 방언의 은사도 귀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덕을 세우니 개인적으로 하라. 골방에 들어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영적인 충만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말씀을 듣고 혹시 방언으로 했다면 마음으로도 이성으로도 언어로도 기도해야 되고 방언으로 찬송했다면 또 언어로도 찬송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있으니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분별하여 지혜로운 사람,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개혁자들의 정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만인 제사장직과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모토 신학적 이슈를 또 신학적 정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계승하여 개혁자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중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기타 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풍성한 삶을 사게 하시고 영적인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뒤에 계신 분과 앞에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자들의 신앙의 정신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이 거의 가고 11월 1일이 다가옵니다. 수요일은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11월 1일부터 에레미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사야 말씀을 보았는데 이어서 에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리산 청왕고 지리산 청왕고 1915m 김포에서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하루에 등산과 하산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중산리에서 칼바위와 법계사를 지나 개성문을 통과하고 고사목 군락지와 바위들을 보면서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청왕봉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아빠와 함께 등산한 6살 어린이와 천왕봉을 600회 이상 오른 8순 노인의 이야기는 감동을 준다. 천왕봉에 서서 노고당 방향으로 지리산 종주 당풍 능성길과 비탈들 맑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을 바라보노라며 마음은 가을빛으로 물든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형형색색의 계곡을 내려오는데 유황폭포는 산수화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지리산이 내 안에 내가 지리산 안에 있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지리산 어리석은 사람도 지리산에 오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라는데 네, 참 좋은 명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이 이제 섬인데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지리산, 그 다음이 설악산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에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237장.
끝에서 주님을 마주리 조개들을 열매 가득한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래 조개들을 노래 가득한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모두 세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지혜에 대하여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분별력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방과 예언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과 또 개혁자들의 귀한 신앙적 모토, 신학적 주제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승하여 개혁자의 정신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